여러 것 다 해보시기도 했고 다 느꼈기 때문에 이제 호바트에서 좋은 교회 같이 세우십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살았으니까 다음 달에 내년쯤은 좀 더 넓은 멜번이나 시드니 같은 데 가서 사업을 제대로 한번 벌려서 돈 좀 벌겠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고? 내 인생이 뭐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설명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요약된 표현입니다. 늘 새로 오는 분들에게 저는 이 메시지를 늘 얘기하죠. 스스로 계획했을지라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얘기는 이 호바트 땅에 그렇게 밀려서 어쩔 수 없어 온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확인되고 그를 통해 이 땅에 또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과 9절은 사실은 잠언서의 전체를 대표한다 할 수 있는 딱 중심이죠. 31절 1장 중에서. 그래서 그리고 또 잘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9절이 더 많이 인용되기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걸 계획할지라도 그 발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19장 21절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어떠한 계획을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뜻하고 원하시는 그 목적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The Lord's purpose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저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 뜻, 내 계획 가운데서 생각했다면 엄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호주에 와서 신학을 하게 되고 또 호바트에서 교회를 세우게 된 하나님의 역사함, 순종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전도서는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온갖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그래서 애태어하면서 했던 결과에 얻어진 게 무엇이냐? 사실 지내보면 다 슬픔과 고통뿐이었기에 아무 의미 없는 것들, 그것들이 목숨을 걸려고 그렇게 안달하고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언합니다. 그냥 있는 것대로 먹고 마시면서 하는 일들에 만족하는 것만큼 더 완전한 초방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시했던 세 장의 사진들을 보시면 제일 앞에가 키인포크라고 간단한 라이프 스타일, 저녁이 있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모여 조촐하지만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는 푸드코트를 언급했는데요. 우리는 먹는 것이 넘쳐 흐른다는 거, 이것도 은혜시죠. 푸드뱅크 애적 우리 초창기에는 여기저기 가서 뭐 빵 남는 거 좀 얻어오고 그거 나눠 먹고 그런 것들, 또 농장에 일하는 분들이 좀 가져오면 그거 가지고 사실 나누는 이런 것들이 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들을 딛고 나서 지금은 넘쳐 흐른다는 것 있어도 다이어트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먹는 걸 사양하는 이만큼 우리는 좋아진 것입니다. 사실 충북 음성에 가면 꽃마을에 그렇게 붙여져 있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라고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건강이 허락된다는 것, 이것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2절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각자는 자기 옳을 소견대로 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나가 이 정도면 그래도 호박 땅에서 나 같은 사람은 없다든지 믿는 것들이 나보다 뭐 나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그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에레미야서도 얘기하죠. 정말 속되고 더럽고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그런 마음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 태도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얘기하시죠. 왜? 결국 나중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울질하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날을 가지고 있는 칼처럼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깨뚫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구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부터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네가 행한 대로 거두게 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요한계시에서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 그렇죠. 내가 너희 자녀들을 어려움에 죽음에 사게 만들 것이다. 그때야 교회들은 내가 마음의 겉모습들이 아니라 마음과 그 심장들을 깨뚫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교회다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거치장스러운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정리하지 않는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것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태도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얘기하죠.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나오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있어도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몸으로 바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 받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할들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았던 다 해봤던 부질없는 그런 것에 벗어나서 세상 풍조와 담을 싸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마음을 확 그쳐먹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트랜스포음드,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라는, 완전히 변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몸을 직접 사용하고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내가 변하게 되면 그때 네가 what God's will is,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알 필요도 없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뜻, 내가 내 몸으로 헌신하며 내 마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인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에서 얘기했던 말들이 3번의 행동으로 지나가는 것이죠. Commit to the Lord what you do. 내가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얘기는 굴려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거운 짐 지고 가서 왜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넘기라는 것이죠.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빼앗아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놓고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우리에게 생각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했듯이 너희의 모든 온갖 고민 걱정거리를 그분께 던지면 그분이 케어하실 거라고, 거두시고 챙겨주시고 이루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127편 잘 인용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간섭 없이, 하나님 뜻 없이 내 마음대로 지은 집 결국은 모래에 짐 것처럼 다 부질없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때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가운데 잘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순종하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역도 다 그래요. 직접 겉에서 보는 것 때문에 직접 행해 볼 때, 내 스스로가 봉사해 볼 때, 땀을 흘릴 때, 내 손해들이, 내 수고들이 바쳐질 때 우리는 그 깊이 있는 걸 알게 되죠. 우리는 지금 금요일에 차세된 리더들에 대해서 서로 당번을 정해가지고 목회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교회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귀중한 분들이고 직접 그를 통해서 준비하고 겪으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더 준비하시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배워나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그분의 목적,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죠. Work out everything for his own end. 그분의 뜻에 있고 심지어는 악한 자도 죄인도 위키리도 그 결정적인 날에 쓰기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얘기하죠.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분역하는 앰플리파이드 버전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모두가 다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드셨고, 그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심지어 악한 자들도 그 악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같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악역을 담당할 수가 있죠. 특히 교회에 나는 바른 사람이 정의의 사도라서 이런 부정한 것은 못 봐, 목사 버릇을 고쳐야 돼 하고 덤비는 일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아니세요. 또 교회를 목사처럼 더 아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숨을 바쳐서 하는 것들인데 겉으로 봤을 때 내용이 다른 것이죠. 하지 마세요. 혹시 악역을 단장해서 그것 때문에 상급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로마서 11장에서 정확히 얘기되고 있죠.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다 인도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켜 나가면서 이제 그분께 돌아갈 날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핏값을 샀고 그 성령에서 인도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얘기하거든요. 또 다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보기는 옳다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봤을 때 그래도 나만큼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믿는다는 건 성도들이 하는 짓을 보며 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내면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네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네 내부가 뭘 갖고 그렇게 얘기하지 보시겠다는 것이고, 어떻게 옳고 그름이 있어요. 다 죄인인 것을요. 크고 작을 뿐이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인 것이죠. 세상이 잘났다고 하는 것, 세상이 정말 좋다고 하는 이것들을 모두가 다 하나님 눈에는 detestable, 정말 혐오스럽다고 얘기하십니다. 구역질 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나름대로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나 정도가 와서 여기서 그런 구역질 난 태도, 저도 회개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그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또 다시 26장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유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잖아요. 제일 많이 배웠고 제일 신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배반할 수 있었을까?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걸 하셨는데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 성전에 가서 상이나 뒤엎고 문제나 일으키고, 그래서 한 번만 힘을 쓰면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받게 기적만 일으키면 단지 노마 병자들도 놀라서 다 도망갈 텐데 한 번도 힘도 안 쓰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결정적인 때 예수님이 한번 발휘하실 거라는 걸 시험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또 어쩌면 그 계획을 다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나는 예언된 대로 그대로 십자가를 매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시죠. Just as it written about him. 나 자신에 대해서 쓰여진 그대로 다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그 배반했던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얘기하시죠. 가장 지옥의 제일 밑에, 가장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일생은 목매달아 죽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런 악역을 담당하면 악역을 담당해서도 결과가 좋았다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여지는 것은 보니까 동성연애자들 활동들을 보내고 있네요. 5절이 그런 내용이겠죠. 그들이 너무 건방지고 교만해져서 하는 짓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이제 그들이 천지라고 이제 뭐 법도 통과됐다고 하면서 하는 그것들이 정말 혐오스럽고 구역질 난다고 얘기하죠.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Not go unpunished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 전체로는 잠언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hate evil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교만 때문에 생기는 그 부분, 내가 참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내가 겸손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때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동성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한 번 더 본다면 지금 핫 이슈죠. 한국도 머지않아서 가겠죠. 소위 기독교에 시작됐던 나라들이 더욱더 인권이라는 이름 가운데서 이렇게 다 허용하고 있죠. 아니 어쩔 수 없다 할 때 그것을 법적으로 뒷받침까지 해서 도와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를 LGBT라고 얘기하죠. 레스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들이 슬로건은 뭐예요? Born this way.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하나님 난 실패작이야. 하나님이 나를 머무는 남자로 했지만 여성으로 만들었는데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셀프 어펌 컨퓨전이라고는 스스로의 확신의 모순, 내 스스로가 막 주장하는 모순에 빠져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잘못된 거다, 그 시대와 지금 다르지 않은 성경을 바꿔야 된다까지 얘기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인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노마스 얘기할 때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하고 포기해버렸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묻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가고 있지만 교회가 처해진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사랑과 인자로서 모든
죄악을 용서받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자기 마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회복하는 게 문제죠. 어떻게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해야 될 우리 소명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게 먹을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데려다가 좀 채워도 주고, 그리고 옷 없는 자 내 옷 벗어서 주고, 그리고 적어도 형제가 어려움 있고 그럴 때 돕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 곁으로 오게 하는 그들이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죠. 나서기를 좋아했던 성품들, 별이 되고 스타가 되고자 하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스타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7절도 중요한 말씀이시죠. 사람이 하나님과를 기쁘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과의 영혼이 잘 되면 그는 원수들과도 잘 지내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 3서 얘기한 것 같죠. 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들 잘 되고 건강하게 지켜준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세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고 바란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중심을 갖고 가자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세상 자꾸 눈치 보고 위축되고 그런 것이죠. 여러 번 인용했었지만 늘 교인들이 속이 조금만 상해갖고 얼굴빛만 달라도 무슨 잘못된 거 있느냐, 또 지난주에 나왔던 성도가 안 나오면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이렇게 언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모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목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감싸고 아픔들을 챙겨나가면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하고 먼저예요.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해나갈 때 하나님 그 관계도 다 좋게 해진다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는 그 두 가지로 우선 들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이삭, 레베카와 그들은 필리핀 그랄 지역에서 살았었죠. 그도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 레베카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해프닝도 있었지만 어떻든 그런 가운데서 서로 우물 때문에 다투고 그랬었는데요.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We saw the Lord was with you.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고. 그래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친계약을 맺자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께 반드시 서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엉터리로 매달려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더 잘 알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도 훨씬 더 명확하죠. 그러나 정말 바보같이라도 하나님 뜻이게 하나님 방법으로 가면 세상은 뭐라 해도 그것 때문에 연연할 수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다니엘 경우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너무 승수상구하니까 그를 질투한 고관들이 한 30일을 정해가지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다니엘은 그런 거 했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변함없이 전에처럼 집에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는 잡혀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전혀 하나도 흠집내지도 않고,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논 목사님 자주 인용하는 그림이네요. 그랬다는 것이죠. 그 대신 그걸 고잘했던 사람 집어넣었던 뭐예요? 당장 물어뜯었잖아요. 어쩌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런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8절은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적지만은 의롭게 사는 것, 정말 가난하지만은 의롭게 사는 것이 부유하지만 불의하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얘기하죠. 어쩌면 약자들의 변명 같지만 이것들이 생각해보면서 깊은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엊그제 아침에 나누면서 아내, 처의 역할들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특히 그 와이프 역할들이
높이 칭송되는 걸 보았습니다. 특히 그 얘기 속을 사모하고 연결하면서 좀 당신 때문에 내가 목회까지도 하게 되며 이 놀라운 이치를 하게 된다고 서로 뭐 자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꾸 쌈질하고 구박하며 바가지 긁는 와이프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처마 밑 구석에 사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들을 적용할 그런 대상은 없겠지만, 이것이 마치 교회하고도 같이 비춰서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와서 이제 갈 때도 아무 없이 갈 텐데 우리가 먹고 입을 것만 있다면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와 비춰서 봤었을 때 정말 비록 적은 숫자지만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며 가는 것이라면 거기가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런 교회에 하나님 다시 보내주시겠죠. 얼마 전 최경식 형제 금요예배 준비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우리 교회는 숫자 모으는 것에서 이미 포기했다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말할 때 자기는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든 어떤 상황들 내용 때문에 참석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오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몇몇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함이 보여주는 교회들, 그런 것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저는 앞에 그 아름다운 꽃밭이 보이죠? 어제 토요일 말씀 준비 나오기 전에 잠깐 그 집 주위를 돌았는데요. 그 입구 쪽에 타스마니아 대학이 하고 있는 정원이 있죠.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또 다리들이 서고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거기를 거닐면서 야,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다. 뭐가 부족한 게 이보다 내가 더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죄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홈레스들이 사는 원룸 하우스, 내가 바라는 것은 방 하나만 더 있는 집이 허락돼서 거기 한 서재를 만드는 것 정도가 제가 꿈꾸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그랬었을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득 이렇게 보니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바보 부자 얘기 나오죠. 그의 풍년이 돼가지고 곡식을 너무도 많이 거둬들여가지고 쌓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창고를 헐고 큰 거 지어야겠다. 그래서 거기다 잔뜩 채워놓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됐다. 좋은 것들 가득가득 채워놨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이제 일생 정말 기쁘게 이렇게 살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바보야, 유풀 바보야, 오늘 밤 내가 너 데려갈 거야. 그러면 내가 애써 그렇게 착취시키고 누구 하나 베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던 모아놨던 거 결국 누구가 좋은 일 돼? 하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문득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읽었던 메멘토 모리라는 책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영국 왕실에서도 이 말을 써서 쭉 두고 있었다고 그러죠. 죽을 운명이란 걸 기억하라. 우리 다 죽거든요. 그 잘 죽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도 잘 살게 돼 있어요. 메멘토 모리. 어차피 가야 될 인생 세상 것들에 너무 그렇게 미련두지 말고,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더 영원한 것, 온전한 걸 맞추며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게 내 일생을 사는 것이 되겠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장과 9절에서 연결됐던 게 20장 24절에 하면 같은 말이 다시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결정하세요. 우리의 가는 인생의 행로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몰라요. 내일 일이 무엇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누가 그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3절 5절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십시오. 어떻게 맡겨요?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호바트 땅에서는 교회로 나오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 들으세요. 그 말 중에서 한마디라도 내게 해당한다, 나를 향한 말이라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하시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만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꼬득거릴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예를 두겠습니다. 돈을 내놓으라든지 헌금하라는 얘기 있으면 그걸 안 지켜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이 알렸던 말 중에서 내게 틀리면 그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전과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꽃을 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